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 41장은 마지막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통치 시기 가운데에도 꽤 후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보다도 구체적으로 이 41장의 말씀이 선포된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아수르가 고대에는 사실 정확한 국경선이 있던 것도 아니죠. 그리고 꼭 어떤 나라만 정복하겠다는 제한적 의지를 갖고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열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 그 밑에 붙어있는 남유다쯤이야 덤으로 더 정복한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아수르군에 의해서 포위되는 지경까지 이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남쪽의 애굽이 솔로몬 왕 이후에 쳐들어온 적이 없고 또 북방에서는 아람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하나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 이미 예루살렘에 고립된 왕을 도우러 올 유다의 주요한 도시 베들레헴, 미스바 등의 모든 도시가 함락돼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을 도우러 올 근왕병이 그 어디에서도 올 수가 없는 그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겨우 구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왕과 아수르의 군대 장관은 일부러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그들 스스로가 성문을 열고 항복하게 하려고 너희의 왕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그 말에 현혹되지 마라. 너희의 선지자와 너희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라 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심리전까지 구사했습니다. 오죽하면 유다의 방백들이 우리끼리 아람 공용어로 대화를 합시다. 당신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면서 왜 굳이 이스라엘 말로 그런 얘기를 늘어놓습니까? 라고 부탁까지 했지만 너희 백성들이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신도 자기들의 땅과 영토를 지켜내지 못했음을 너희 백성들이 똑똑히 들어야 될 것이다 하며 더 이스라엘 말로 그와 같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과 이 백성들을 조롱하는 저들의 악한 말을 들으셨죠.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수르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급격하게 이 아수르 대군은 본토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회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악한 하나님을 조롱하던 왕은 부하에게 살해당해서 아수르가 초토화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얼마쯤에 오늘 이 이사야 41장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선포가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멸망당했습니다. 더 이상 북방 세력이 공격해 들어올 때 열지파로 이루어져 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겨우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이루어져 있던 이 남유다, 하나님이 그동안 보호해 주지 않으셨으면 북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정복당할 수도 있었던, 그래서 언제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 남유다였는데
그 북이스라엘마저도 멸망당했고 수도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한번 그 일이 일어났으니 이제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미 초토화되어져 버렸으니 그곳을 무주공산으로 뚫고 들어와 또다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유다의 주요한 성읍이 점령되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과 또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어찌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조금 표현 지나서 다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가?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확고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밑줄을 끄시든지 표시하시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죠. 그랬다가 결국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하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보디발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되었더라.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써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쓰고 그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죄수들 간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학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누명을 쓰고 들어온 요셉이었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감옥의 모든 사물을 총괄할 책임을 맡게 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되었더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사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앗수로 아니라 그 어떤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담력이 생겨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이 얘기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일종의 계약 선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실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라.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간의 일종의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무를 다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체결된 이후 그 이전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타깝지만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는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고 그 언약을 깨트릴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하는 우리 인간은 그 약속을 지켜내지 못했지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그를 제거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 7가지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소홀히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선언,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도 우리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고 너를 연단시켜서라도 너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연단은 이 생에서 약간의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의 연단인 경건은 이 생과 내생에 많은 유익이 있다. 그러니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를 주께서 나를 연단시킨 후에는 내가 금광석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 이유는 우리를 굳세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반드시 우리를 굳세게 만들어 줄 것이니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때로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의 축복을 받는 것을 마귀 사탄이 절대로 그냥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꺾고 우리의 초점을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좌절감을 심어주고자 그는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시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와 함께 하리라. 내 하나님이 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할 수 있다면 이 한 해 다가도록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5개의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의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안 섬겨서 그들은 흩어져 버렸을까요?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내 앞에 신실하게 행하지 못하고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 버렸지만 9절 내가 어디에서부터요?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또 어디에서부터요?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스라엘 10지파는 그 북이스라엘 진영에 남아있을지라도 아수르의 강제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혼혈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들은 후에 사마리아인이라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다 보니 이스라엘의 음력으로 해마다 새해 정월 14일이 되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도록 유월절을 지키라는 율법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이지만 선조들조차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지, 유월절이란 절기가 있었구나. 정월 14일이 되면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제야 비로소 깨닫고 준비를 하려니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제때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번에만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시고 허락하셨고 히스기야는 무너진 북이스라엘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려 하니 형제 이스라엘아, 너희들도 동참하라. 그들 모두가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히스기야의 전령의 이 연락을 받은 일단의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그 유월절 절기에 동참합니다. 비록 한 달 지난 2월 14일의 유월절 절기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절기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한 주일 더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하며 무려 2주간
비록 한 달 늦은 6월절이지만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그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과 다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너무나 성질이 급한 보아너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차라리 불을 내려 심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다. 저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자 빌립 집사님을 비롯한 사도들은 제일 먼저 사마리아 지역으로 뻗어 나갔습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은 바로 그 즉시 그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았던 자들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할 때 9절에 뭐라고요? 땅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를 나의 종이라 부르리라. 주님의 약속은 언제나 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세월이 어떠했던지 간에 2026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나를 굳세게 해주실 것임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임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겠다고 오늘 이 시간 다짐할 때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절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너무나 당연한 부름의 호칭이죠. 내가 택한 야곱아.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니 너무나 당연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영접과 대접을 받으시고 천사 2명은 소돔 고모라로 보내신 후 홀로 남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 하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어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학자들은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마치 인간의 예처럼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많으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성경 말씀도 있듯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는 때로 연약할 때도 있었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따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왔거든요. 단 한 평의 땅도 없어서 자기 아내 장례 치러 무덤을 쓸 땅도 겨우겨우 사정해서 돈 주고 사야만 했었고 100세가 될 때까지 제대로 된 진정한 아들 하나 없었지만 어쨌든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거든요. 네가 사랑하는 자 너의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는 3일길에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의 달려가듯이 가야 될 거리를 주파해서 아내에게 상의하지도 아니하고 종들도 산 밑에 내려두고 아들만 데리고 올라가 제단을 만들고 그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기를 주저하지 않고 손을 높이 쳐들 정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이 죽었어도 하나님께서 부활하여 살려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고 신뢰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라 말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에게도 내가 믿음을 주었다.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나를 온전히 신뢰하기를 바란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이미 너희에게 믿음을 주었으니 너희가 나를 신뢰한다면 나는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반드시 너를 굳세게 해줄 것이다.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반드시 너를 붙들 것이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으니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